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장로의 주관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른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날마다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결단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른 결단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바른 결단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정말 바른 결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르지 못한 결단을 이루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결단하고 또 계획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특별히 이번 주는 시베리아보다 한국이 더 춥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련보다 우리 한국이 더 지금 추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강추위가 몰아쳐 왔습니다. 코로나에 강추위까지 힘든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런 것들에 눌리지 마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로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찬양 특송해 주셨는데 아주 멋진 찬송 감사드리고 언제나 든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곁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사역을 든든하게 함께 동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2021년 한 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5단계 상황이 된 지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한 달이나 지금 2.5단계로 예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2주가 연장이 되어서 1월 17일까지 현 단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과 또 희망이 보이는 것은 최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바람은 1월 17일 그 주일 이후에 2단계로 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
한 70명 본당에 또 뭐 밑에 해서 90명, 한 10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속기 단계가 내려가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이제 백신이 빨리 들어와서 정말 전 교인이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결단하는 이 음모를 꾸미는 이 40여 명의 이 암살단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함께 결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 신문을 핑계 삼아서 바울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소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오는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바울을 중간에 죽이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고 살해하기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러나 이 음모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울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불법적으로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4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은 굳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40여 명이라는 사람이 이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그런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선한 일에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른 것을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막론하고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불법이죠. 법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악행입니다. 근데 만약 이 바울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죽을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했던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회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식하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이 결단을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평생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런 일들을 또 자행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 잘못된 결심, 또 잘못된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이 불의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나 불의한 욕심은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바른 결단과 바른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바르지 못한 잘못된 결심과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실행하고 계시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열심과 열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는 시간들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한다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이쪽에 발을 담그고 저쪽에 발을, 양쪽에 세상과 하나님께 발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나가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다수의 성도들이라도 악행에 쉽게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맹세했던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0여 명의 바울 암살단은 자기들끼리 대동단결했고, 대동단결하면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대단한 거를 결정한 것 마냥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서로 격려하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다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잘못된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일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각자 개인이었다면 이런 일을 벌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잘못된 결단과 결심을 함께 이루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함께 바울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수의 이런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인 이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은 그의 책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이 선한 개인일지라도 일단 집단화가 되면 얼마든지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선한 한 사람일지라도 이 집단화를 이루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얼마든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저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잘못이지, 나는 결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길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명의 이 암살단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도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수가 되어서 잘못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40여 명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라는 이름으로, 의로움이라는 것으로 이 일을 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다수는 틀릴 일이 없다는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었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결정도 틀릴 수 있고 다수의 결정을 할 때 악인들과 함께 하게 되면 결국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잠언 1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잠언 11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2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함께 손을 잡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벌하신다.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을 지었는데 그 당, 그 모임이 불의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반대된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롯과 그의 두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오직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가, 다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옳지 않고 다수라고 해서 바른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다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 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수일지라도 작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 천부장들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이 유대교의 광신도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대원들이 당시 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천부장과 이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뚫어서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다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와서 이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청탁을 해서 그래서 결국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나올 때 그때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 요새로부터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분을 줘서 신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내들의 회의장에 나오는 그 순간에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방법, 또 죽일 장소, 죽일 시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결탁을 하여서 모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고 바른 지침을 내려주어야 할 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오히려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40명의 결사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는, 통보하니까 그것을 그냥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 지도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바른 행실로 스스로 위험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존경하는 척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어떤 존경심과 어떤 이렇게 사랑, 어떤 그런 마음으로는 존중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만약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불의를 행하고 바른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존경했던 분이 만약에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존경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지도자는 그래서 덕을 갖추고 바른 행실과 삶이 받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실 모범을 보이고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잘못된 일을 그냥 허용해주는, 그것을 그냥 그것을 같이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을 가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리더로 서 있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리더로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서 있는 그 리더들을 따르기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리더로 서 있길 원한다면 바른 삶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바른 모습으로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오히려 리더들이 책망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고쳐주고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 바른 리더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의 계획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생질이 암살자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이것을 계획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암살단에게 사도 바울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예루살렘에서와 동일하게 증거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믿고 그냥 따르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 어렵고 당장 너무나 힘이 들어요. 또 요즘에 너무너무 이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지금 힘들지 않은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 이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